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뭔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약속과 기대가 무엇인가, 책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5장에서부터 시작한 바와 같이 너희가 지금 교만하다 하는 꾸중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뜻밖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잘난 척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명예를 놓치고도 알지 못하고 아는 것 같이 굴고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교회다.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윤리 도덕보다 높은 기준, 높은 약속 속에 있다. 그러니 뒤에 본 바와 같이 9절 이하에 나오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이나 도적이나 탐욕이나 술 취하거나 모욕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세상에서도 다 알고 있는 도덕입니다. 너희는 그것보다 높은 기준, 높은 목적, 높은 정체성으로 부름받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 그 명예를 놓치고 빼앗기고 그러고도 화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신앙상의 잘못한 자를 내쫓아라,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명예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것을 방해받고 그것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희 교만한 거다. 왜 그게 교만한 게 되죠? 기독교를 얕잡아 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만족하고 있는 정도로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운명이고 정체성이다. 그걸 방해받는데 너희 모르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왜 너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것을 세상에다가 내놓느냐? 그렇게 말하죠. 한국교회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시비를 거는 사람이 교회 일을 밖으로 끌고 가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가 세상보다 높은 기준 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진리와 생명과 영광 속에 있는 자, 그걸 더 낮은 데다 끌고 가서 판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그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일이 나오면 답하는 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똑같은 짓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에 내는 거죠. 공격하는 자가 교회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신문을 끌어들이고 답하는 자들이 진실을 밝힌다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는 것으로 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겨야죠.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영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교회를 문을 닫는 거죠. 뭐가 겁이 나세요? 우린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셔야죠.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재판의 교회의 명예와 진실을 판정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높죠. 힘으로 높은 게 아니라 내용에서 높죠. 교회라는 건물이나 조직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서 그런데 붙들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 안 되면 시끄러워지고 우리 여러 번 경험한 대로 폭력이 들어오고 재판이 들어오면 문을 닫아야죠.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각 개인의 책임과 세상의 현실과 도전과 시험을
뼛속 깊이 아로새기고 흩어져 다른 교회 가서 진정한 교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이는 조직과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해서 질질 끌려가서 교회의 영광과 신앙의 명예들을 더럽히는 일 하지 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멋지죠? 뭘 싸우겠어요? 뭘 대꾸를 해요? 생각을 해봐요. 그따위 얼굴들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게 뭔가? 목숨을 거는 순교를 요구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심하게들 굴고 화를 안 내세요? 스스로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왜 화를 안 내세요? 그런 게 기독교 신앙 아니야. 그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을 줄 테니까. 늠름하세요. 예수 믿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즉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금방 이해하시겠죠? 말씀으로 은혜를 제일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첫 번째 수단입니다. 두 번째 수단이 성례입니다. 세례 받는 것, 성찬식을 하는 것, 예식.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수단이십니다. 세 번째가 징계입니다. 놀랍죠? 징계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 히브리서 12장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매맞는 자식의 얘기입니다. 때려줄 부모가 없는 거는 그건 비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포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맞는 것 자체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이 자신의 손에 맡기지 않는 보호자가 있음을, 인도자가 있음을, 내가 가진 책임보다 더 큰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면 책임을 기울이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고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세상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하지 않는 일입니다. 남의 자식 잘못하는 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자식은 데려다가 엄히 꾸짖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유리창 깨면 꾸짖지 않습니다. 너 어디 사니? 그러죠.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가자. 그러죠. 내 자식이 깨면 물어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팹니다. 너 이 새끼 놀 때 조심하라 그랬지.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느 교회에 소속하든지 보이는 이 약속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명예와 지위와 책임과 훈련을 기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놀이터에 온 것이고 돈 주고 사 먹는 집에 온 것이 됩니다. 내가 낸 것만큼 서비스 받고 싫으면 나가도 되는,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최고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어떤 지위와 어떤 손 아래에 있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위대해질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고 감사를 할 것도 없습니다. 시편 10편에 가보십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심이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쉽게 읽으면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히 들립니다. 그거보다 깊습니다. 깊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아는 도덕을 기준으로 할 때는 도덕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어떤지, 그가 어떤 사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해나 사정을 봐주는 어떤 베푸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나쁜 놈들은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있고 우리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고 억울하오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세상은 생명과 자랑을 만들지 못합니다. 저 이긴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과 승리로 좋은 걸 하는 걸 본 적을 못 봤습니다. 그건 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진정한 가치,
진정한 명예는 하나님 없이는 못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긴 것이 아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진리를, 가치를, 영광을, 명예를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겼는가 졌는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실컷 보는 게 뭔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진 자들의 허망함을 보죠. 가진 게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로는 값진 것을 못 만들더라고요. 거기가 핵심이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이 공동체가 되어서 누린 명예가 무엇인가? 다만 욕 안 먹고 형통을 빌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돌아가는 게 전부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이 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고 나는 그걸 압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만 생명과 진리와 영광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걸 나는 압니다. 내 인생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 물으십시오. 뭐가 멋진 것인가?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일에 여러분이 명예를 담고 믿음을 담는 일에 대한 진전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의심하고 비난하고 도망가고 그게 다였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게 인생 아니라고, 그게 운명이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게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 확인하여 합창하라고 허락한 게 교회입니다. 합창은 관두고 함께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한국교회는 무너져 버린 꼴입니다. 떼지어 들어오다 밟혀 죽고 들어와서 원망하다가 밟혀 죽은 꼴이 됐습니다. 누구 탓이냐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오셔서 천천히 하십시오. 나는 솔직히 우리 남성 성가대가 이만큼 할 줄은 평생 몰랐습니다. 요새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기적이 있구나.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성 성가대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거의 반쯤 일어났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부인네들이 남편들 밀어 넣어놓고 제대로 멜로디가 안 나왔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멜로디를 모르고 뭐가 멜로디인지 모를 소리 해서 다들 반쯤 일어나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들었어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을 틈이 있었어요. 다 환장하고 들었지. 은혜를 끼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박자입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한 박자 쉬고 들어가는 거. 엇박자.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나 이거 빠따 많이 맞은 박자입니다. 엇박자. 그걸 머리를 흔들며, 이야, 기가 막힙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얕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이쯤이 됐다고 타협할 수 없게 요구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애를 여러분이 가진 모든 조건들에서 명예를 담으십시오. 여러분, 쉬운 감동으로 울고 쉬운 것으로 감격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가자고 그런 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부흥은 끝났고 성공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온 겁니다. 그것이 다 전제고 그것이 다 터가 돼서 그걸 거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왔는데 우리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교회 부,
숫자 많은 것, 헌금 많이 나온 것 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옛날을 생각하며 자조하는, 체념하는 얼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조건과 현실이 있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속일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담으신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굉장한 말입니까? 뭘 겁을 내십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요? 반가운 사람이 되십시오. 기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 유명하냐, 무명하냐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게 다 조건이 되죠.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당신이 위대하냐? 거기서 당신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기독교 신앙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원망할 틈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틈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가진 자기의 인생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기쁘게 사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면 상대방이 기뻐하게 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보면 놀라게 하십시오. 놀라게 하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그 뜻에 있어서 충분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건과 현실 속에서 영광을 담겠습니다. 다 각각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얼굴에 기쁨과 자랑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 눈이 깊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